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오늘은 요나서 2장 9절에서 3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제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 9절은 요나의 기도, 요 9절에 나온 요나의 기도는 예배, 서원, 구원에 대한 고백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요나의 기도의 어떤 그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절은 고래 뱃속이라는 죽음의 자리에서 드려진 그러한 기도지만은 하늘에 닿는 예배, 하늘에 닿는 헌신, 복음의 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닿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헌신이 하늘에 닿길 바랍니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도망쳤던 그러한 선지자였으나 죽음 앞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의 제사와 헌신된 삶으로 보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그 고백은 구원받은 모든 신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신앙 모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에는요, 세 가지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에 세 가지 위대한 점이 있는데, 첫째는 그 요나가 과거형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다시 말해서 확신의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2장 1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요나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은 이 물고기 뱃속인지 그 물속이 바뀐지 분간이 안 가는 그러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나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확정되고 보증된 현실로 간주하기 때문에, 즉 시간적으로는 그 미래이지만은 신학적으로는요 이미 일어난 것처럼 확신한 것으로 여겨서 과거형을 사용한 거예요. 그 요나가 무슨 그 기도가 이르렀다, 내가 뭐 표현들이 다 이제 그 빠져나온 것 같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냥 확신에 차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면요, 그 기도한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와서 하는 거예요. 확신이 와서. 그래서 안 일어났는데도요, 벌써 확신이 이렇게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와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나의 기도의 위대성은 그 말씀드린 대로 예언적 과거를 사용해서 기도를 드렸다. 예언적 과거를 사용해서 기도를 드렸다. 아직 물고기 뱃속이지만은 너무 확실해서 이제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시제를 과거 동사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과거도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러한 태도예요. 여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제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믿는 거잖아요. 믿어서 이제 과거형을 썼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게 뭐냐면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자기가 기도한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강한 확신이 오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할 수, 감사가 놔버렸다니까요. 환경은 어떻습니까? 수월의 뱃속 같다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이. 수월은 지옥 같은 거예요. 그 상황인데, 그 기도하면서 강한 확신이 와서 선행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미리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선행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게 선행적으로 감사를.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언적 과거는 시간적으로는 미래예요. 시간적으로는 미래이지만은 신학적으로는 이미 일어난 것처럼 확실한 것으로 여겨서 과거형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예는요, 구약에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창세기 17장 5절. 창세기 17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한글 성경으로는요, 이게 그 동사가 아주 모호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I have made you the ancestor of a multitude of natio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have made 현재 완료나 과거는 똑같은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되게 했다 이렇게. 현실은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자식 하나 없어요. 그런데 네가 어떤 열방에 여기 보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했다. 예? 되게 했다. 그래서 이 완료형을 사용해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록하냐?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처럼 확고하다는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과거형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 기도를 했으면은요, 어떻다고요? 이루어졌다고. 네? 이루어졌다고. 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미래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사야 9장 6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인데 이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는요, 메시아가 탄생도 하지도 않았어요. 네? 탄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메시아 탄생을 미래 사건으로 예언하면서 완료형 동사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를 갖다가 for a child has been born for us. 예? has been born. 예. 이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완료형이 과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예? 어느 과거 시점부터 쭉 지금까지 진행된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a son given to us 그랬어요. given to us. 이것도 완료형이에요. given to us. 예? 그 기부의 완료형이 기분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 will이라 하는 어떤 그 미래형을 써야 되는데요. 미래형을 쓰지 않고 다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왜 완료형을 써요? 너무 확실해서요. 너무 확실해서요.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그런 말씀이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된다고 믿으라고 얘기해요. 네? 그대로 된다. 네?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요,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번 해본 거지 그대로 믿는다는 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믿어요. 그거 안 된다니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한 것은 그대로 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과거형을 썼다 요나가. 예?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쭉 해서 이 동사를 다 완료를 쓰고 있어요. 이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고난의 종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 시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다 미래 사건이에요. 이게. 다 미래 사건이에요. 근데 모든 동사를요, surely he has borne our 뭐 이런 식으로요. 다 완료형 동사를 썼어요. 다 완료형 동사를 썼어요. 왜 완료형 동사를 써요? 너무 확실해서 쓰는 거예요.
너무 확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1.1핵도 그냥 헛되이 어떤 뭐 이렇게 되는 거 없어요. 그냥 말씀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말씀대로 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네? 말씀대로 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요나의 기도예요. 강한 확신이 온 거예요. 강한 확신. 그래서 심지어는 감사,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사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네? 감사가 나왔다. 확신, 강한 확신이에요. 강한 확신이에요. 예언적 과거는 하나님의 뜻이 뜻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주권 계획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처럼 확정적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미래지만 하나님 말했으면 어떻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된다. 예, 그대로 된다. 이렇게 그대로 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 또 예언적 과거는 수신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인식시키고 신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군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전에는요, 제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 군대 생활을 어떻게 잘 마치지 하는, 그리고 막 어디로 갈지 모르고 막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는요, 큰 낙관이 딱 들어박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뭔지는 잘 몰라. 그런데 잘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태도로 살아요?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태도로 살아. 전에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근심하고 막 이러고 살았는데요. 큰 낙관이 뚝 들어박이니까요. 이전에 하던 근심을 하지 않아요. 걱정을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담대해졌어요, 제가요. 다 똑같아요. 환경 하나도 안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뚝 들어앉았어요. 그 평안한 거예요. 진짜 평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막 받아들이며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 이런 하나님의 어떤 약속하신 것은요, 역사 속에서 차례로 성취되어 가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루어진다니까요. 제가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 믿는 지휘관이 돼가지고 교회 좀 잘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속으로는 그냥 좋은 예수 믿는 중대장 만나가지고 교회나 좀 잘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국방대학원에 와가지고 OCU, 육해공군 전체 기독장교연합회 회장을 하는 장로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한 거예요. 마령에 교회를 막 장로님이 와서 개척교회를 하고 막 하면서 나중에 청년회장도 하고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 낙관이 기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현실에서 성취가 일어나요. 현실에 성취가 일어나요. 이게 예언적 과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예언적 과거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현실 넘어 역사 너머에 실제 접속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늘 어떤 치구리 인생을 사느냐면은 현실과만 접속을 해. 어떻습니까? 현실은 늘 염려 덩어리죠. 근심 덩어리죠. 문제 덩어리죠. 근데 이거 너머에 이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어떤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구원의 미래가 보여요. 이걸 접속하고 사는 사람은 말이죠. 현실에 생긴 많은 야기된 두려움, 불안, 초조, 근심이 극복이 돼요, 안 돼요?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거 너머에 어떤 변화된 세계도 있는 거예요. 늘 가난하게만 내가 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현실 너머에 복을 받은 내가 있다니까는. 복을 받은 내가. 이 현실 너머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현실 너머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이걸 접속하고 사는 사람이 뭐예요? 이 foreseer라 그래. seer라는 거 선견자, 선지자 이렇게. 남은 하나도 안 보여 이게요. 근데 그 사람은 보여요. 그래서 낙관하고 사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사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언적 과거예요. 예언적 과거예요. 예언적 과거는 성경의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확고하며 시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역사 속에서 실제로 실현되는지를 보여줘요. 이거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여러분, 요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하라고. 진짜 수월의 뱃속 같은 죽을 지경인 이 환경에서 어떤 기도? 과거형의 기도. 확신의 기도. 예언적 과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요. 그 말씀이 들어앉아 버리면 낙관이 오게 되고요. 현실을 이겨내버려요. 네? 그 말씀은요. 현실 문제를 넘어선 어떤 말씀이에요. 네?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가 낸다. 현재는 광야예요. 현재는 사막이에요. 계속 척박해요. 그 너머의 미래는 어떤 미래예요? 강이 흐르는 사막이에요. 길이 나는 광야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그러한 광야예요. 살만해요? 안 해요? 살만하다니까요. 이길 수 있다니까요. 예? 현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씨어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그다음에 요나의 기도의 그 두 번째 위대한 점은요. 물속이 뱃속에서 그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 NIV 성경은 with a song of thanksgiving 그랬어요. song 노래라 그랬어요. 노래. song of thanksgiving. 감사의 노래를 내가 불렀다. 내가 불렀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흘간의 물고기 뱃속의 생활을 요나서 2장 2절은 수월의 뱃속 이런 표현 썼어요. 아주 큰 상황, 큰 어려움을 말해요. 이때 요나가 뭘 했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큰 어떤 그 환경,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감사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책임져온 거예요. 당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는데 뭐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고 뭐 다르다 그러고 막 좋다 그러고 막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또 일을 크게 또 벌려요. 네? 자꾸 이렇게 자꾸 만들어요. 근데 그러한 말들을 다 중단하고 하나하나 감사를 적어보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슨 감사가 있을 사람인가 했는데요. 적어보면 이만큼 나온다니까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감사가 있을까 하고 막 그냥 그런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으로 앉아서 이제 하나씩 적어보기 시작하면 이만큼 나온다니까요. 응? 근데 우리가 이 감사에는 어떻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만 봐요? 어려운 문제만 보고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소리하고 어려울 때요.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떤 일 하셔야 됩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요나의 감사 기도는요. 세상 위에서 의지할 소망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도 살아있는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내가 그냥 완전히 다 파산이 됐어. 완전히 무너졌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때 뭘 할까 할 때 그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때 할 일이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그때 할 일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한 성도는 어떤 어려운 환경도 이기고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물고기는 감사하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고 말아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사단이 여러분 어떤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 해줬는데 그것도 고맙다는데 뭐라 그래. 연단이 와서 고맙다는데 시련이 와서 고맙다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돼서 고맙다는데 더 내가 영적으로 유익하게 돼서 고맙다는데 이게 무슨 시험이 돼 이 사람한테요.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요나의 기도의 위대점은요. 서원의 기도예요.
서원의 기도예요. 나는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영어 표현은요, 그걸 아주 그냥 가볍게 말했어요. I will make good 그랬어요. I will make good. 번역하면 하나님이 제가 잘 해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저 살려주면 잘할게요. 이번에.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서원은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을 맹세하는 행위예요. 보통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들어지는 그러한 기도예요. 하나님 한번 저 좀 놔줘 보세요. 제가 한번 잘해볼게요. 한번 잘할게요. 이게 소원 기도예요. 그리고 한번 했으면요,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면요, 그 소원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한나가 소원하고 아들을 드리잖아요. 우리 생각은 다 뺏기고 뭐 이런 거 같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소원을 지켜서 사무엘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은요,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그냥 호메니온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정치, 경제, 무슨 그 종교 모든 권한을 다 준 사람이 다 준 사람. 왕 이상이라니까는. 소원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소원이.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했어요. 괜히 나보다 쓸데없이 그냥 이러지 말고 그걸 지키다 보면요, 이제 위대하게 돼버려요. 재정 문제를 소원했어요. 그거 지키다 부자 된다니까는. 그거 지키다. 또 뭔 약속을 했어요. 그거 지키다 위대하게 된다니까는. 그 지키다 위대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찾으세요. 이런 약속을 했지? 나한테 지켜. 약속을 찾으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요나가 이 소원 기도라고 있어요. 소원 기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재헌신하는 게 내 중심. 지금 요나가 이전에는 그렇게 내 중심으로 살았죠. 내가 니느웨로 가는 거 기분 나빠. 그래서 타시스로 가요. 내 편견, 내 생각, 내 욕심, 내 안일 이런 것 따라서 막 움직이는데 이걸 내려놓고 뭐 중심으로 해요? 하나님 뜻 중심으로 해요. 한번 예수를 믿으면요, 그냥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제일 어설픈 사람이요, 그냥 세상적으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붙들어. 그래서 늘 벌받아. 늘 벌받아. 근데 하나를 지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여러분을 위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하신다고. 높여도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높여놔버려요. 크게 해도 하나님의 스케일로 크게 만들어요. 인색한 구두쇠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은혜가 풍성하다 그러잖아요. 풍성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한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 있는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은요, 전 세계에서 나올 사람 수도 없이 나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경험한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요, 전 세계에서 수도 없이 나온다니까요. 수도 없이 나온다니까요. 확신의 기도, 과거의 기도, 과거형의 기도, 감사의 기도, 서원의 기도가 요나 기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우리가 요나의 기도에서 배워야 될 굉장한 교훈이에요. 굉장한 교훈이에요. 예. 기도를 했으면 그냥 여러분 안 믿으려면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해놓고 안 믿으려면, 응답을 기대하지 않으려면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건 하나님에게는 진짜 노이즈예요. 이거는요. 근데 확신을 가지고 해요.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예? 확신을 가지고 했으면요, 기대하세요. 예, 그대로 된다. 바다에 던지로 하면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고 믿고 하셔야 돼요. 예, 믿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나의 기도의 이 구절의 그 위대성, 그 구절의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서를 넘어서 성경 전체 구속사 신학의 핵심
핵심적인 진술이 바로 요 구절이에요. 뭐냐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조건에 있든지 그 사람 구원돼요. 그 사람이 니느웨 사람이라도 구원돼요. 배신하고 도망갔던 요나라도 구원이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구원의 기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 속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신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한참 방법 찾다가 또 하나님 찾고, 이거는요,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잣집, 어떤 유력하게 잘 나가는 사람이 구원인 줄 알고 막 쫓아다녀. 그건 아니라니까.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돼요. 그걸 그냥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구원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냈다 그랬어요.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환경이 이 사람을 시험할 수가 없어요. 시험할 수가 없어요. 시험할 수가 없어요. 응? 아니, 그걸 감사하다는데, 아니, 그냥 그 어려운 걸 감사한다는데 이 사람한테 뭘 어떤 식으로 해야 이게 괴롭히는 게 되겠어요? 그게 고맙다는데. 응? 고맙다는데. 오히려 이런 환란이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하는 사람이 됐다는데, 확신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참 예배란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삶을 드리는 서원과 실천을 포함하는 전 인격적 헌신이라는 것. 예, 우리 예배와 이 삶은요, 그냥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쌍이에요, 쌍. 삶의 예배를 이제 드리러 나가라고. 그 문장 하나 있죠?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삶의 예배. 그건 소원을 갖는. 하나님, 내가 잘할게요. 하나님, 이제 내가 잘할게요. 잘해볼게요. 그 삶의 예배를 드리러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 네. 그 다음에 예배는요, 뭘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감사를 가지고 오는 게 감사를.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냥 감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감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 침묵을 할 수가 없어.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선교적인 암시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 주실 수 있어요. 구원 주실 수 있어요. 구원 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매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비상한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 세계를 통치하실 때 뭘로 통치를 하신가? 말씀으로 하세요. 이 말씀했다는 자체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베푸실 때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뭘 하신다고요? 통치하세요. 창세기 1장처럼 말씀으로 존재를 창조하기도 하고요.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도 하고요.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어떤 실제적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그 앞자리에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앉으셨어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이 키를 쓰고 앞에 앉으셔서 그냥 목회자 그냥 바지 가랭이라도 붙들고 나한테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그냥 하셔야 돼요. 말씀을 받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소망이 되는 힘이 되는 여러분 삶을 바꾸는 어떤 메시지를 그냥 받고 가셔야 돼요. 이 먼 길을 외우셔요, 여러분이요. 이걸 받고 가는, 이걸 받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하신다니까요. 통치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예? 요나가 죽음의 시면에서 드린 기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뭐래요? 응답을 하셨어요. 말씀은 어둠 속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예? 어둠 속에서. 다 어둡죠? 우리 삶이. 근데 거기서 끌어내는데 뭘로 끌어내요? 말씀으로 끌어내요. 말씀으로 끌어내요. 말씀으로 끌어내요. 말씀으로 끌어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비인격적 존재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잘 순종을 해요. 근데 인격적인 요나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불순종을 해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만 물고기는 즉시 순종해서요 토해내버려요. 사실 우리가 물고기만 못한 존재라. 영적으로는 진짜 요리 빼고 저리 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피해가고 저리 피해가고 그냥 그 이리 피하고 저리 해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냥 피해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뜻이 이루어져요. 요나서에 보면 바다, 바람, 물고기, 식물, 벌레, 태양 이 비인간적 존재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다 순종합니다. 다 순종해요. 요나가 불순종해요. 사흘 밤낮 시간을 지나 육지에 이제 요나가 도달을 하게 되는데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향하게 돼요. 니느웨가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죠. 이 소위 말해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개인의 구원은요, 개인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것이에요. 구원은 종결이 아니에요. 사명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 하나님 이걸 한번 풀어주시면 이 올무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주시면 그래서 벗어났어요.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 재정적인 복을 내가 받았어요. 그 다음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구원 목적을 위한 것만에 어떤 한정되면 요걸 갖다가 기복신학이라고 그래요. 복만 받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볼일 다 봤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냥 또 이제 문제 있을 때 또 올게요. 그냥 또 몇 년 가 있어. 그 이제 문제 있으면 또 와. 이렇게 교회 하나님을 찾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고요. 즐거울 때도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 고난이 오면은 더 간절하게 찾고 또 복을 주시면 더 기뻐서 찾고. 이거 다윗. 시편의 기도자예요. 예배자예요. 예? 그 복을 주셔서 더 신앙이 잘해야 돼. 응? 잘해야 돼. 이거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이제 많이 제가 다녀줬어요. 그간 나도 할 만큼 한 거예요. 예? 애가 대학을 갔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죠, 저도. 그 엄청 많아요, 그런 거요. 군대요, 진급 때는 10월 이쯤 때는 새벽 기도 꽉 차요. 그랬다 진급 딱 끝나면 쑥 빠져나갔다. 그 다음에 진급 시간에 또 지금 우리는 고3이 없지만요. 이 큰 교회는요, 입시철 되면 새벽 기도가 또 이렇게 풍성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것도 왜 그래서? 다 기복신앙이에요. 그거네 우리 애가 좋은 대학을 갔어요. 너무 감사해서 계속 새벽 기도 나오셔야지. 그게 이게요.
새로운 어떤 사명으로 이끄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로라는 말이 있어요. 두 번째로라는 말. 여기 결정적인 말인데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에 이미 임했던 하나님의 그 같은 명령이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그 반복이잖아요. 반복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그 생각과 뜻이 얼마나 그냥 뭐라는 그냥 자주 바뀌는지 몰라요. 이런 생각 또 그냥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 마음 먹었다 또 뭐 또 아이고 그냥 뭐 이래가지고 또 흐지부지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가 니느웨를 구할 마음을 먹었어요. 뜻을 그대로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실패 후에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요나를 향한 인내, 니느웨를 향한 인내의 그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속 기다려요. 계속 참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두 번째 부름은 요나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이 신실하신 사랑, 요걸 갖다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헤세드의 증거예요. 예. 그냥 없었던 걸로 해 그거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끝까지 사랑하신다니까는. 예?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었으면요, 그거 안 바꾼다니까는. 그 사랑을 끝까지 간 거예요. 나는 막 바꿔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사명을 잃은 선지자의 회복이 여기서 나타나요. 요나는 하나님의 간섭, 즉 폭풍, 큰 물고기,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사명으로 복귀를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다시 재부르심을 받는데요. 어디서 부름을 받냐면 회개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아요.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을 다시 불러요. 이 역사 무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 세워 사용해야 그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면은요, 그냥 그 인생 그냥 쓰레기같이 살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불러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고등학교 때 야구부가 있는데요. 그 군산중학교에서 그 우리 한 선수가 왔어요. 우리 같은 이제 그 동기인데요. 너무 잘 던져가지고 감독이 그냥 얘를 안 쓸 수 없는 그런 실력은 또 아니고, 또 부모님이 돈을 그냥 감독한테 갖다 줘가지고 또 그 맛에 쓸 것도 아니고 어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써.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돼. 감독이 너 좀 올라와서 한번 던지라 그래야 되는데요. 안 시킨다니까는. 시켜야 그게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부르셔요? 회개의 자리에서 부르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사인을 줘요. 이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하면은요, 여러분이 복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복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복이 되고, 우리 민족이 복이 되고, 그 복이 되게 돼 있어요. 회개의 자리에서 그러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일 어디서 시작되나?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해요. 여러분 새 일을 원하시죠? 새로 진짜 이 진부한, 이 따분한, 이 답답한, 이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어디서 바뀌어요? 회개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다니까요.
이 세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1절은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인내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격 없는 요나, 자격 없는 이방 도시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다. 인간의 실패를 도구 삼아 하나님은 더 깊은 구속의 은혜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이 1절이 선포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2절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또 내가 내게 명한 바라는 말이에요. 네? 자신의 감정, 편견으로 도망쳤던 요나인데요. 이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종속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해라 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걸 한번 진짜 기도를 해봐야 돼. 말씀대로 그냥 한번 해봐야 돼. 아멘. 그거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진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예? 내가 명한 바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명한 바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없냐? 그냥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예?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그냥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예. 일어나는 사명이 다시 시작하는 회복된 정체성, 소명의 갱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을 막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저지먼트, 심판은 맞는데 어떤 심판이? 리뎀티브. 구원이 포함된 구속적인 리뎀티브를. 그 뭐예요? 그냥 저지먼트라니까요. 여러분을 그냥 징계하시고 채식하시고 이런 것을 여러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뭘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갱신시키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려고, 선지자답게 만들려고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을 준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니느웨는 이 요나에게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생각하듯이 막 그런 나라하고 똑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정적으로 엄청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정한 경계선을 다 넘어가 버려요. 우리가 외면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우리가 외면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다. 긍휼의 대상이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주는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말 어떤 말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요, 자신의 의도, 감정이 개입돼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요, 예를 들면 성경 구절을 제가 막 끊고 일로 이렇게 제가 오늘 그 9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3장 1절, 2절 이렇게 끊어서 딱 설교하잖아요. 이거요, 제 마음대로 해요. 제가 유리하게 막 이거 조정 막 해요. 어떤 성경 구절도요, 저기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중간 끊어서 읽고 막 그래요. 여러분한테 내가 말하면 또 부담스러울까봐. 예? 또 어떤 얘기는 이런 얘기하면 또 왜 저서 안 하다 왜 저런 소리를 하지? 막 이런 생각할까봐 안 해요. 과구성 목사님이 그 유명한 그 티슬톤이라는 교수한테 해석학을 공부했는데 그분 해석학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해석이 텍스트를 둔하게 만든다는 게. 예? 해석이 텍스트를 둔하게 만든다. 성경은요, 원수를 그냥 사랑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랑하면 좋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 정도는 하면 좋지. 여기 그 해석자가요, 다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보낸, 이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서 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바는요, 모든 진정한 선포 사역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예? 근거한.
그래서 가감 없이 충실하게 축소하지 않고 변형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요 굉장히 어떤 때는 주저 엄청 많이 합니다. 굉장히 주저해요. 이런 말 했다가 그냥 어떤 시험 들면 어쩌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가감 없이 축소하지 말고 변형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수정하지 말고 말씀에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설교자의 목회자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 그리고 여러분들도 목회자 그런 설교를 하면은 참 잘한다 그러셔야 돼. 그래야지 목회자가 담대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선지서를 보세요. 얼마나 그냥 직선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지. 진짜 직선적인 얘기 많이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는 장면은요, 선교, 복음 전도가 교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수가 너무 적으니까 한 20명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뜻으로 교회를 키우는 게 선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예요. 이 누구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도시 니느웨에 대한 관심 먼저 가지셨고 선지자는 단지 그 뜻을 수행할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거 큰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그대로 잘하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인 거예요. 좋은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미셔너리 갓이에요. 다른 말로 선교사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이 선교사예요. 그리고 선교 후원자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선교사예요. 예수님 자신도 파송되어 온 선교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본질 사역이라니까요. 그런데 요나도 그렇고 요나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이 뭘 자꾸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를 진짜 자신의 일로 여겨서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세웁니다. 아멘. 다 세웁니다. 다 세웁니다. 네? 저는 그거는 역사적 교회 선교 역사를 그냥 금방 들춰보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영국이 그 19세기에는요, OMF 여러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선교의 주역이 됐어요. 그때 빅토리아 여왕 시대예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평을 들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선교해가지고. 이 주도권이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이 2등 국가였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등 국가로 등장했어요. 근데 미국이요, 19세기, 20세기 시에 그냥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젊은 아주 똑똑한 청년들이 전부 선교사로 지원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선교사가 그 전 세계로 파송됐어요. 우리나라도 왔어요. 미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왔어요? 한국이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예요. 2만 명 이상을 파송했어요. 우리도 선교사를 많이 접해보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만나봤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냥 부모님들이 다 기겁을 할 결정들을 하고 다 선교지로 나갔어요. 한 2만 명이 나갔어요.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70년 동안 강대한 국가가 됐어요.
지금은 이게 어디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냐면요. 중국 사람이 하려고 그래요. 중국 사람. 중국 사람들이요. 우리 그 등대 선교회라고 이동인 이해 선교사님 그 관련된 선교회에서 그 사람들의 모토가 뭐냐면은 중국인을 선교사로 해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선교를 해요. 선교를 합니다. 우리 김재곤 장로라는 분이 선교사를 매년 10명씩 늘려가지고 110명을 후원해요. 그 다음에 그 학원에 가지고 큰 부자 된 뭐 있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가정 이렇게 모여가지고 연말에는 계속해서 그 선교사들을 갖다가 진짜 선교하는지 잘 파악해서 그 후원하고 또 늘려서 후원하고 이런 것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뭐 좋은 학교 나온 것도 아닌데요. 그냥 길이 열려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미셔너리 갓. 선교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거요.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지금 경제 문제를 타결하고 싶으세요? 그냥 선교를 하세요. 아멘. 선교를 하세요. 선교사를 귀하게 여기세요. 선교지를 가세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뭔가를 할 때 진짜 그냥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경에 그런 표현, 누가복음에 나오나 그래. 많은 문둥이가 있는데 딱 문둥이 중에 하나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문둥이 나만밖에 없다. 많은 과부가 다 가난을 겪었는데 그 가난을 뚫고 나온 여자는 사렙다 과부밖에 없다. 한 명. 진짜한 사람들만 하네. 진짜한 사람들. 진짜한 사람들. 진짜요. 선교나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요. 하나님 막 세워요. 그냥 막 세워요. 그 길을 막 열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전한 일어나. 좋은 일이. 너무 답답해. 뭘 하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요나서를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국내적으로는 전도하라는 거예요. 국내적으로는 전도하고 국외적으로는 선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가 안 되면 그냥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전도를 내 생업같이 여기고 하면은 다른 것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해결해요. 그냥 걱정할 것도 없어. 벌써 여러분 마음에 이게 낙관이 딱 들어앉아가지고요. 그냥 큰 평안이 깃들어가지고 미래가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딴 근심이 있겠느냐?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꼭 그런 일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요나서를 아버지 하나님이 펼쳐 말씀 나누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에게도 요나와 같은 확신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과거형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환경이든지 감사를 찾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낙심케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아버지 하나님 파쇄시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